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아마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가깝게 친숙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그 교회랑 비슷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아마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익숙한 말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이거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아주 패밀리어하죠. 그런데 아마 그거보다도 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은 이걸 겁니다. 그 다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우리는 이 그림도 여기저기서 많이 보아왔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이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익숙하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유명한 두 구절의 말씀이 많은 경우 잘못 이해되고 있어요. 가령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해라. 믿으려면 제대로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오늘 잘 들으시면서 이 진짜 뜻이 뭔가 여러분께서 캐치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있는 대로 문을 두드린다. 문을 두드린 예수. 이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누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전도 집회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확실하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는 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귀했던 것은 이 라오디 그 고대 중에 일종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약 중에 주변에 아주 훌륭하게 팔려나갔던, 받아들여졌던 약이 안약입니다. 눈약이에요, 안약.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요, 이 라오디게아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파괴가 됐어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지원금을 보내서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해준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희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라오디게아 교회 도시 사람들은 No, we don't need that. 우리 그거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재건할 수 있다. 그 정도로 경제력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이 좋지 않았어요. 석회질이 너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라오디게아에서 남쪽으로 16km만 내려가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아시죠? 신약성경에 골로새에서 차갑고 아주 프레시하고 깨끗한 클린한 물을 서플라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골로새서부터 프레시 워터를 이렇게 서플라이를 받을 수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것이 약 1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받아내렸나 하면 핫스프링, 온천물을 받아왔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수로를 다 만들고 너희가 원하는 것 주겠다 해서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찬물과 프레시워터와 핫스프링,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또 몸을 잠그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찬물, 생수는 마시고 하는데 너무나 좋은데 이게 수로를 통해서 오다가 어떤 때는 아주 미지근해가지고 도착을 하는 거예요. 또 핫스프링이면 뜨거운 물이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 두 물이 어떤 지역에서는 합쳐져 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부족한 거 없이 사는 거 보니까 우리의 그 신앙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의 신앙도 남달리 성숙한 신앙이 아니냐. 신앙도 마치 풍요로운 것, 영적으로도 풍요로운 것처럼 이렇게 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자기평가는 종종 두 가지의 스탠다드를,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주관적인 스탠다드죠.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이 정도 하면 되지, 헌금 이 정도 하면 뭐 충분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정도에 있어서 내 나름대로 이제 주관적인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 하니까 나는 충분히 하고 있다, 만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이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난 많은 헌신을 드리고 있고 이러면서 상대적,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이거나 또는 상대적이거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적인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해 보니까 You are wretched. 너는 곤고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너는 가련하다. 곤고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보여진 거예요. 가련해 보니까 pitiful. 자,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평가, 공고하고 가련하다고 평가한 것은 뭐냐면 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에 있는 대로 넌 가난하다. 외부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말할 수 없이 가난하다. 두 번째로, 너는 눈이 멀어 있다. 네가 보는 건 전부 세상, 물질,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내가 눈이 멀어 있어 보지를 못하고 있다. You are blind. 세 번째는 너는 지금 최고급 양털로, 모직으로 만든 옷을 자랑하고 사는데 실제 너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 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 저를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실까? 난 그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세운 평가의 기준이면 족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잘하면 그러면 된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궁극적인 평가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설 때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이 잣대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극과 극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찾아? 내가 남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여전히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가난해. 볼품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너는 이 세상 밖에는 못 보고 살아.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너는 보지를 못하잖아. 너는 벌거벗었어. 영적으로 내 내면의 모습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진단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처방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 가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방을 내리셨냐면 금을 사라. 너희들 금 사고 파는 거, 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런데 이 가난을 영적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금을 사야 되는데 그것은 연단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살아 그래요. 내게로 와서 살아. 내게서 이 믿음을 살아. 왜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여,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영적 수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아무리 비싼 옷을 사 입어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겉으로 가리우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제시한 것은 이 영적 수치, 벌거벗은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내게로 와서 흰 옷을 사라. 이 흰 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예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너희가 안약을 발라서 눈을 고치는 것처럼 영적 소경의 문제에 위해서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 안목이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안이 뜨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것이 없이 어디나 계시는데, 전에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여행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다 육안으로 보는 것뿐이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게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치료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 이제 열심 내라. 열심이 뭐예요? 마음을 담은 최선이에요. 예배에 나왔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건 열심이 될 수가 없죠. 찬송은 하지만 그저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적인 것만 생각하면 열심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고 마음은 어떠나 있으면 열심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찬송 하나를 불러도, 물질을 드려도, 현금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 가는 계명일지인데 미지근해지게 되면 마음은 떠난 거칠의 행동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열심이란, 영혼을 사랑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라.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주님 보시기엔 가난할 뿐이고 부끄러운 것뿐이고 눈먼 상태인데 내가 알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 회개하고 스스로 자만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문을 이제는 열어라. 왜? 너무나 예수님이 오랫동안 밖에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메시지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내 중심,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나 아직 너 포기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나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내가 안 할 거야. 여러분,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게 되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최고의 행복이죠.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전능자이시고 은혜와 사랑이시고 평화의 주인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간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져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세우고 영향력을 가지고 살지만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외적인 삶을 살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마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십자가도 지면서 복종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 것처럼 어떻게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문을 열고 나를 중심에 맞아들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지막 때에 그 또한 내 보좌에 옆에 함께 앉혀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에요. 잠시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잠시 지나가요. 우리 더 늙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영적 상태는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맨 처음 시작 부분을 읽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분이 어떠세요? 이 편지에 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의 뜻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실되십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 복을 빚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하는 자들도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잖아요. 원어를 보게 되면 진리라는 말이 어떻게 써 있냐면 아멘으로 써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란 말은 God of Amen이란 뜻이에요. 진실되신 분, 참되신 분, 아멘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세요.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틀리거나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Faithful and truth.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창조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기본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위로가 된 것은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열어 영접해 드리기를,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에 모셔드리고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